이제까지 선지자들이 꿈꿔오고 예언했던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전쟁 중에도 주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버지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말씀을 듣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계시가 되고 말씀이 빛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가자에 130명 이상이 아직도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인질에서 풀려났지만 아버지 정신 이상으로, 또 아버지 심한 아버지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수많은 아버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이 전하여서 정말 아버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고요. 또 실제로 지금 되어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바댜 1장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쉬무아 그랬는데 놀랍게도 거의 동일하게요. 예레미야 49장 14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써갖고 동일한 내용의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4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여기 그를 치며가 원문에 보면은 그녀를 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바댜 1장 1절에도 그와 싸우자가 그녀와 싸우자. 이 이스라엘은 여성성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찌르라 그랬는데 둘 다 오바댜 1장에는 사자라고 했고 예레미야 49장 14절에는 사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찌르, 엠바서더, 사신, 사자, 그런 뜻인데요.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들을 모여오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와서 그녀를 이스라엘을 쳐라. 일어나 싸우라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도록 그 대적들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전쟁이 지금의 이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넘어가서 오바댜 1장 9절에 보면은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이 바로 하마스인데요. 여기 10절에 네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 이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마스. 그래서 지금 가자에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 오바댜 전체에 예언되어 있고, 특별히 이 오바댜 선지자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다 예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 오바댜가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서를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15절에 보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야. 내가 행한 대로가 바로 하마스에 대한 말씀이고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게 욤 아도나이. 그래서 사실은 7년 환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요런 단어가 바로 요런 말이 바로 욤 아도나인데 한국 성경에는 만국을 벌할 날 하고 7년 환란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환란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곡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박했다 그랬지 이것이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은 시편 83편에 이 시편 기자, 이 선지자 아삽이 기도를 했습니다. 알도밀락, 여호와여, 왜 잠잠하십니까? 빨리 우리의 대적을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소서 하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이 하마스의 전쟁인데요. 그 시편 83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기는 10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그 다음에 후티,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10나라와의 전쟁이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이거는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7년 환란의 시작이 바로 에스겔 38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으로 말한다면 지금의 하마스와의 전쟁은 에스겔 35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에. 그래서 지금의 전쟁이 7년 환란의 시작의 전쟁은 아니지만 임박했다. 7년 환란이 임박했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 없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독특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브 계속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요. 물론 바브 계속법이 다른 세메틱 랭귀지도 몇 가지 있긴 있지만 이 바브 consecutive, 바브 계속법 혹은 바브 하히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갖고 미완료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브와 완료형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요. 계속 연결되는 사건과 역사들을 이 설명해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거를 바브 계속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의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거는 티히에 플레타 그래갖고요. 요게 티히에가 요게 미래형 혹은 성경 비블리컬 히브리로 말한다면 미완료형이 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도 있지만 이 비블리컬 히브리의 특징은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티히에는 이거는 미완료형인데 그 다음부터의 모든 이 verb, 동사형은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그 완료형 앞에 verb를 써갖고 verb 뭐뭐 예를 든다면 티히에 플레타 다음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베하야 코데시 이렇게 돼 있어요. 베하야 verb하고 이미 complete tense 다시 말하면 완료형을 써갖고 성전이 있게 될 것이요. 이 코데시는 거룩은 카도시 이렇게 쓰는데 성전은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티히에 플레타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연결돼 갖고 제3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혹시 이스라엘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싶은 그 열망이 열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 그다음에 뉴스에 아주 확실하게 정통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민수기 17장인가요? 레드 헤퍼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5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탈락되고 4마리가 아직도 코셔 완전히 코셔였고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그거를 이제 태워서 붉은 암송아지 제로 말미암아 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로 됐었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죄를 짓고 싶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죠. 그러나 이 티히의 플레타 PR자로 말미암아 지어질 성전은 사실은 이거는 신령한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연결돼서 보면은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베 야라시 베 야콥 앳 모라쉐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라시 이거는 이미 완료형이지만 ve를 붙여갖고 이게 미완료형으로 예언적인 의미로 돼갖고 야곱 족속은 그들의 기업, 그들의 유업을 누릴 것이다. 무슨 유업이냐?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유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결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 이게 하마스입니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하마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스가요, 오바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잔혹한 이 하마스, 이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잔혹한 테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그 실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진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자에 있는 민간인들을 죽일 수 있느냐? 민간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캐주얼티가 일어나는 건데 유대인들은 민간인을 안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하마스가 저지른 이 잔혹상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테러, 하마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 바로 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전쟁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국가와의 전쟁, 지금은 히즈볼라, 이 레바논에 있는 히즈볼라와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계속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아주 완전히 결정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국가를 모두 다 하나님이 이제 철회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시큐리티,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바로 뭐냐면 19절에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서한 지구인데 서한 지구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그런 명칭이 아니고 유다와 사마리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사마리아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유업이니까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이거는 요단강 건너편인데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유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님이 이번 전쟁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또 예언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했던 이 땅을 사르밧까지 아드사르팟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사르밧까지.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사렙타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렙타라는 도시는 베이루트에서 약 50km 남쪽, 그 다음에 두로에서 북쪽으로 26km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리타니 강이라는 강의 맨 서쪽 끝, 이 지중해 쪽에 위치했어요. 예. 이게 엘리야가 사렙다에게 공개받았던 곳이죠. 예, 사렙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제가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이제 이거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 그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그 다음에 이제 베이루트예요. 자, 여기 보시는 리타니 강, 여기, 예, 이게 지금 제가 아, 포인터가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맨 위쪽에 보면 리타니 강이라고 있습니다. 리타니 강. 리타니 강 맨 왼쪽에 여기 지금 지중해와 붙은 것이 바로 사렙타라는 것인데, 어, 쭉 자세히 보시면은 요 근처가 요게 지금 이 경계선입니다. 국경이에요. 우리 나하리아에도 우리 네트워크에 교회가 있고 아코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나하리아 조금 위로부터 여기까지는 이 레바논, 그 위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남부이죠.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레바논 정부에서 이 히즈볼라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전면전으로 리타니강 북쪽으로 쫓아내겠다. 이게 2006년에 레바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언약을 맺은 건데, 예? 조약을 맺은 건데, 히즈볼라가 그 조약을 지키지 않고 레바논 지금도 뭐 수도 없이 지금 뭐 로켓 미사일을 지금 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once for all, 이게 하나님이 베야드 암미 이스라엘, 이제 에스겔 25장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하여, 그게 IDF입니다. IDF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큐리티를 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뒤로 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그렇게 강력한, 사실은 이 히즈볼라는 강력합니다. 하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사실은. 예. 지금 15만 개의 미사일이 지금 하이파 뭐 이스라엘 각 도시를 갖다 겨누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히즈볼라와도 전쟁에 승리를 주시느냐? 에스겔 28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28장에 예언하고 계신데, 그 중간에 두로 왕인 마기에 대한 예언이 껴 있고요. 첫 번째는 두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로 왕 마기에 대해서 23절에는 시돈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내가 시돈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카타입 헤즈볼라, 시리아, 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이 무슬림 국가들이죠. 그들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럼 목적이 뭐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23절에도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4절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에도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시큐리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디어 유대인이 알게 하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치게 하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안 믿던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뜨면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왕의 대를 보신 분들은, 제가 살짝 보니까 가이 코엔, 아코에 있는 우리 그 기도 네트워크에 가이 코엔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아주 귀한 이제 자바림 메시아닉 주인데, 그 똑같은 아코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하이파이에 있는 새벽 기도의 소문을 듣고 목사님 그때 두세 분인가 두 분하고 리더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파이는 30분 새벽에 운전해 하이파이 참석했어요. 그 딱 듣더니 메시지 한 번 듣고 나서 자기네들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돌아가서 제가 한 2시간 반을 갖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갔어요. 너무 멀기도 하지만 이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시간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자기네끼리 매주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드디어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희 아내랑 같이 운전해서 갔어. 2시간 반. 아이고, 악구까지. 가서 그때 뭐 가이 코엔 그다음에 몇 명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 간단히 전하고 끝난 다음에 아니 매주 당신들이 이렇게 정말 기특하게도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바로 전 샤bat 예배에 12명의 불신자가 와서 12명이 한꺼번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저를 더 막 충격적이고 감동을 줬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여러 배가 한 그물을 던져야 된다. Unity brings authority 이걸 했어요. 연합해야지만 하나 돼야지만 권위가 주어진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설계했더니 이 목사님이 딱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잡은 12마리의 물고기 영혼들을 다른 배에도 나눠줘야 된다. 다른 교회에도 나눠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바로 그 교회에 9월 말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60명 모였어요. 4년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60명 모였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우카에 이제 그 전쟁 중이죠. 전쟁 아니야. 그렇지. 전쟁하면서 한우카를 지냈는데 그 한우카에 불신자들 초대했는데 125명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명의 믿는 메시아닉주하고 나머지 60여 명은 전부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부흥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아니 아도나이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참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로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흔드시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21절에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 모시임 이렇게 썼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모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 모심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거는 느헤미야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사사들을 갖다가 구원자들 모심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구원자들 모심 이렇게 바로 그들이 모심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마치 삼손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처럼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똑같은 모심을 오바댜에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모심이라는 첫 번째 오바댜에는 요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요드가 2개나 돼요. 뭐가 다르느냐? 이 오바댜의 모심은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passive 수동형이 됩니다. 수동형. 이거를 후팔 그래서 후팔 수동형이라 그러는데 느헤미야에는 he feel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똑같은 단어하고 똑같은 미닝이지만 수동형과 능동형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할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들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온 천하, 온 세계가 이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물이 바라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임하는, 나라가 여호와에 속하여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이 모시임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모시임들이. 자, 그러면 이 성경만 있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 이런 예언이 있지만 요엘서를 한번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자, 요엘서의 2장 32절에 보시면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베하르지온 티히의 플레타, 다시 말하면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 한 번, 요엘서 2장 32절에 한 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지막 대추수와 대부흥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는이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돼 있어요. 키. 참 성령님은 재밌으세요. 키, 열쇠라 이거예요. 열쇠. 이거는 사실은 원문의 뜻은 because 이런 건데요. 왜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이런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느냐? because, 왜냐하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플레타,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피할 자라는 플레타는요,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모시임은 남성형 복수입니다. 네. 이 모시임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를 오바댜가, 그들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천하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모시임이 될 것이라고 그 부름을 받을 자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유대인의 마지막 대군대, 에스겔 35장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스겔 36장에 이제 하나님이 플레타를 데려오시는,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에스겔 30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이 큰 군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모시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남은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이 큰 군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큰 군대로 일어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도들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플레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할 자라는 겁니다. 네. 마치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섬겼을 때 룻이 아기를 낳았어요. 오베드입니다.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14마천을 일으키는 그 키가 누구냐? 플레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히의 플레타, 하나님이 이 플레타를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 five consecutive로 이런 예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플레타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결론적이면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제가 이거는 유대인 목사님들한테 계속 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플레타보다는 그들에게는 모심이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왕의들에서는 듣는 분들이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플레타가 될 수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플레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피하는 자, 굉장히 힘도 없어갖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플레타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플레타가 되려면 에레미야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 51장 40절, 내 백성아 바벨론 그 음력 가운데서 나와라.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게 말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구원하고 둘 다 말라트입니다. 말라트, 팔라트, 플레타 같은 뜻입니다. 이 쇼레시 그러니까 이 어근이 말라트와 팔라트는 이게 동의어예요. 그 팔라트에서 나온 게 플레타, 피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남은 자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대군을 일으킬 사람들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구별돼 나온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만이 플레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그냥 바벨론 세상 시스템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고향이 어딥니까? 5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물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시온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게 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게 쌍수인 거예요. 복수 이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이 있고 땅에 있는 시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집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시온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시온에서, 이거는 땅에 있는 시온을 말하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수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플레타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키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주님 아니 어떡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저는 사랑한즉이 아합한 줄 알았어요. 아합 혹은 아하바. 그런데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한즉 한번 히브리 원문을 찾아봐라. 속삭이세요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어 좀 써놓으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막 여기저기서 뜸뜸이 막 물어가면서 막 우리 딸한테 물어가면서 또 유대인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데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새벽에 사랑한 적을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이게 하샤크란 단어를 썼어요. 이 하샤크란 단어가 뭐냐? 창세기 34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사건이죠.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한 다음에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나박, 이 둘이 혼이 연결이 됐어요. 혼적 결합이 이걸 나박,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나바크라 그러는데 이 강간했지만 나바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깊이 연연하며 사랑하여,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거를 하몰이 아버지가 8절에 보면은 34장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샥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하나 돼도 하샥 연연해요. 아내가 없으면 저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한 달 떨어졌는데 막 미치겠어 보고 싶어 하고. 그게 하샤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것도 하샤크인데 우리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신부라면 그분과 한 영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해서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고 상사병이 걸리는 게 바로 진정한 신부입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하샤크했다 그래요. 그러니 이 하샤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첫 열매, 가장 성숙한 이방인의 충만,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첫 열매 신부들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14만 4천입니다. 시온산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바벨론 음력에서 나왔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네. 자, 여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7대 영역을 세븐 마운틴을 점령하자. 할렐루야입니다. 세븐 마운틴에 들어가야죠. 그러나 세븐 마운틴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세상에 7대 마운틴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치하며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거는 벌써 바벨론 음료에게 속는 겁니다. 네. 그래서 7대 영역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요. 왜? 예수와 겸손의 왕도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네. 이건 아주 미혹되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면은 세븐 마운틴 에다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힐 수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크게 하면서 사역을 우상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크게 하던 사람들 막 타락하는 거 미국에서도 지금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부는요, 사역을 통해 자기 이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nameless. 오직 예수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높여지고 그분만이 커지도록 하고 우리는 숨어야지. 그래서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요. 상사병이 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아무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정한 신부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부죠. 이 사람들은 샤크가 돼갖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특별히 한국에서부터 먼저 이스라엘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미국에서 또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서남북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36장 37장에 성령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 중에 주님이 모심들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7배의 기름 부음으로 죽은 자를 막 팍팍 예수와 이름을 살리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시느냐,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기느앗 아도나이 세바웃 타세솥,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가 뭡니까? 바로 플레타. 플레타와 남은 자를 주님이 일으키시라. 이사야 37장 32절이고, 왜 그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플레타와 왜 유대인 가운데 모심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와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게 이사야 9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험블킹,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겸손하신 왕, 그분을 속히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시온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플레타라고 하고요. 주님께서 베하르츠온 티히에 플레타, 내가 그들을 아프티바르티 아비엔다,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리라. 이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주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룻처럼 유대인들을 섬겨서, 유대인들이 정말 식이 나서 구원받게 하고 식이 나서 나도 플레타가 되고 나도 플레타처럼 모심이 돼야지 하고, 유대인 이방인 신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식이 나서 성숙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번 전쟁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죽지 말아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에서의 산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 형제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은 7년 환란이 아니지만
신령한 난이 매우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들을 한 가지 소원,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주님의 칭찬 들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고 플레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겸손한 자가 돼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플레타다 하고 우리를 정말 시온으로 불러주셔서 유대인을 섬기게 하시는 특권을 얻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